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로 사람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얼굴이 노라면 장이 좋지 못하는구나.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지금은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는가 보다. 또 특히 여인들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얼굴이 윤택이 있고요. 얼굴이 밝고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물론 몸이 건강하고 호르몬 분비도 잘 되겠지만 그 이유는 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청춘 남녀가 옷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피부색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막 밝아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업이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그러게 되면 감지를 한다 그래요. 달라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호르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 대부분 여인들의 얼굴 이렇게 아내들의 얼굴로 보면은 얼굴이 화사하고 화장도 잘 받고 밝고 뭔가 모르게 예뻐 있으면요 제가 짐작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겠구나. 부부 생활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참 얼굴이 막 팍팍해요. 분위기가 쎄해요. 냉랭해요. 그러면 뭔가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든지 특히나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가 깨어졌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웃음이 사라져요. 참 이상하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고맙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고마워요. 기도하는 것도 고마워요. 봉사하는 것도 고마워요. 그러나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가정 안에서 화목해라. 깨진 금이 간 부부 생활인가? 그럼 반드시 회복해. 예배 먼저 드리려 하지 말고 그것부터 처리해라. 주님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관계를 맺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산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것같이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는 사람, 서로가 좋은 사람하고 여행을 가야지. 거기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딱 끼어 있어 봐봐요. 어쩐가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해피하시죠? 나는 목사인데도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품는 목회한다고 저는 자부하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허물, 그거 안 보기로, 예수님처럼 안 보기로 작정한 목사예요. 다 사람들은 50보 100보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크게 죄짓지 않을 뿐이지. 주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모두가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자격 미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공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눈에 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나 감옥에 있는 죄수나 주님 볼 때 개친 도친이에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 여러분 몸으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기독교 신앙을 모르니까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정죄 안 하셨어요. 정죄.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덮어줄라 하고 살릴라 하고 기회를 줄라 하고 기대하고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자비함으로 그를 대했지, 결코 그 죄를 끄집어내거나 들춰내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제2의 살인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는 못해요. 왜 관계 깨어질까요? 나하고 다르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틀렸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외골수, 고집. 여러분, 고집 피운다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심각한 죄입니다. 고집 때문에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그냥 계속 고집 피워버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어깨동무하면 손을 잡고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깨어진 사람들은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화목의 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깨진 채로 회복이 안 됐다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힘들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부부간에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잠 옵니까? 잠 못 잡니다.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 관계가 한번 깨어져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다, 잠 쿨쿨 잘 자신 분들이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끝났냐? 겉으로는 부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부가 아닌 겁니다. 부부됨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야,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거 이전에 너는 먼저 회복이나 해.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쁘다고 막 안아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스톱! 중단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났니? 누군가와 지금 마음의 벽을 두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나를 써서 벽을 치고 있니? 용납하지 못하고 있니? 그렇다면 예배 중단하고 가서 사과해라. 사과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50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한 2, 3년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도 했고요. 설명도 드렸어요. 관계를 망치는 상처 주고받지 말자. 물론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상처를 하지 말고 상처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의 기회로 삼고 상처를 계속 받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50보 100보다고. 상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없으니 좀 단단해질 필요도 있죠. 우리 마음이 은혜 속에서 단단해질 필요도 있어요. 또 마음이 넓어서 품을 필요도 있고 성장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성숙의 기회 아닐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나의 인생, 관계를 맺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점점 멀어져서 남보다 못하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사람 사귀기가 싫어. 같이 가기가 싫어.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뒤에 살피겠습니다.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그 부모는 평생 근심합니다. 근심. 밥을 먹어도 근심, 일을 해도 근심, 그 자식이 밖으로 나가면 근심, 들어와도 근심.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병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행복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싸우는 것이야 다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서 상처입니다. 아픕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갖고 이렇게 괴로워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내 인생 완전히 쪽박찼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혼율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면 뭐냐?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은 돼요. 도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행복은요, 놀랍게도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사랑을 통해. 여러분, 엄마가 낳은 아이,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보면 행복해요. 갓난아이 딱 안는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어요. 그 아이 구하려고.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엄마들은 망설임이 없어요. 자식이 사랑하니까. 어디서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애기 엄마들이요, 애기를 딱 낳고 나면 남편보다 애들이 더 사랑스러워. 더 이뻐. 사랑하니까요. 힘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정말로 교우 생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생기고 섬기고 나누고 특히 여인들은 자꾸 나눠야 돼요. 순예배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자꾸 밥을 먹으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시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내가 아팠던 상처,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것을 순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상대방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보다도 육신적인 혈육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주 모여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많이 보신 분은요, 저를 10번 봐요. 10번. 저를. 우리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고, 영혼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혼자 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는 형제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 부르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형제니라. 너희는 형제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래요. 목사님이 형제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너희들은 가족이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선언했다면은 정말로 가족처럼 살아야죠. 오늘날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모였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괴로운지도 모르고 도대체 가족이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가족입니까? 가족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급할 때는 가족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성림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깨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자꾸 깨진 관계는 서로 회복해서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깨어졌던 쌍둥이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될까요? 그것도 1분 차이로 형 동생하고 있으면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쌍둥이는 서로 도와줘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동생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은요 3분의 2를 받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2를 물려받아요. 차자는 3분의 2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돈 문제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 나는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야곱과 요셉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이 어쩌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일까요? 그의 진심일까요? 그의 진심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직업이. 야곱은 집에서 엄마하고 뽁짝거리면서 뜨개질을 해요. 아이 세상에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한 사람은 다혈질이고 저돌적이고 그것도 온몸에 붉은 털 투성했다 하는 것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짱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막 가슴에 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아가씨들이. 우리는 털이 없잖아요.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어쩌다 한국 사람이면서도 막 털이 복슬거린 사람들 옆에 딱 가면은 호르몬 냄새가 나요. 남성 호르몬.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짐승을 죽이듯이 활로 자기 동생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관계 이렇게 불행하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형님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피신을 시켜요. 누가 피신을 시키느냐. 그 성격을 아는 아버지 엄마가 피신을 시켜요. 외삼촌 집으로. 그 20년 동안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2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줬던지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는 아내도 2명을 얻어서 자식들도 낳고 또 2명을 더 얻어서 4명을 얻었어요. 아이들이 12명입니다. 아들들이. 거기 딸이 하나예요. 그리고 거부가 됐습니다. 아내 4명 있다가 아들 12명 있다가 거기다가 딸 하나 있다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야야, 너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지금 자식들 보고 재밌고 행복하고 먹을 것 있어서 등따숩고 배부르지? 아니요. 내가 볼 때 너 아니야. 이 세상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너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 집에는 누가 있는데요?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그 말은 뭡니까? 너 빨리 형하고 화해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냐?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목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행복하게 원하고 부부관계도 행복해서 저는 가장 부러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요.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아마 병상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부, 2부 다 본다 돼요.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말 들으면은 조금 서운할까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부러운 부부는 어떤 부부냐. 결혼을 했는데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밖에 나가면 손잡고 가. 손잡고. 나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남살스러워하고 아이 세상에 나이가 50도 넘었고 60 가까이 되고 70 그런데 그렇게 섹시가 이쁘면 그 나이 이 주름진 섹시가 얼마나 이쁘다고 그냥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서방님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냥 우리 서방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큰아들 취급이 이제는 나이가 60, 70 됐으니 큰아들 취급이 머리도 쓰다듬고 얼굴도 닦아주고 그냥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백발이 됐는데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여러분 지금 거리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손잡고 다니신 분. 예! 권사님 오늘 선물. 이따 오세요. 오셔야 돼. 선물 드려. 사실은 선물 드린다고 전화를 드려놨어요. 그런 부부가 가장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우리 부모 형제보다도요 더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남으로 만났지만은 주께서 짝이 딱 됐을 때는 네 몸이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남이 아니에요. 네 몸이야. 남편아 네 몸이다. 아내야 네 몸이야. 네 몸처럼 사랑해. 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기도가 좀 시작돼야 돼요. 좀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고 그리고 정말
살맛이 없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인생 뭐 하려고 삽니까?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삽니까? 주님은 행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서로 회복해서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다. 서먹서먹한 관계다. 오래 안 봤더니 좀 너무 멀어졌어. 이런 생각이 들걸랑.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했던 방법은 뭐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창세기 3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은 7절, 그 다음에 3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예물로, 자, 형의,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게 뭘 씁니까? 뇌물을 씁니다. 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물이라 그러죠. 그 예물이 맞는 거예요. 선물.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느냐. 2019년 2월 3일자 사이다 경제 칼럼에 보면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고민을 해결하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글에 생각보다 간단히 사람의 호감을 얻는 비결, 복잡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비밀은 선물에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나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A, B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 그룹에는 복권을 어떻게 하면 복권이 많이 팔릴까? 사람들이 복권을 더 사줄까? 이런 실험을 했는데 A 그룹에서는 그냥 복권을 딱 들고 가서 복권 사주세요. 복권 사주세요. 친구 복권 사주세요. 복권 사주세요. 이렇게 복권을 지인들에게 팔았던 사람과 B 그룹에서는 복권 사달라고 말을 않고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이 커피를 대접을 거예요, 커피를. 대접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요. 공짜로 받아 먹었으니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서 내가 복권을 파는데. 자,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A 그룹보다도 B 그룹, 선물을 했던 그룹이 복권을 2배나 더 팔았어요.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선물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하라 하거든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건 지혜입니다. 큰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소원한 사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워요. 미운 놈 떡 하나 줘라. 미운 놈한테 떡을 줘야 돼.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 덕분에 선물을 좀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왜 받았냐? 없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리바리 음식을 싸오고 이분이 오리탕을 끓여오고 이분이 무슨 산적을 해오고 뭘 해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냉장을 가득 찼어요. 제가 뭐가 됐느냐? 미운 놈이 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다가 홍삼, 그것도 귀한 홍삼 한 박스를 그냥 보니까 너무나 정성스러운 귀한 것을 이렇게 주시고 가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사모님이시지만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헬스게 해주셨어요. 몸무게 재보면 그대로인데. 나는 미운 놈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여러분 선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또 오해로 들으실라.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놀랍게도 마음이 가요.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감사 표현 내지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집사님들에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맨날 바다만 잡수시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목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꿔보니까 마음에 열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몇 마리를 에서에게 주느냐 하면은 550마리를 줍니다. 550마리 적은 숫자 아니죠. 엄청난 예물을 주는 겁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곱이 했던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복을 줘서 네가 큰 거부가 되었고 너희 자식들이 12명이나 되고 아내는 4명이나 되고 딸 하나 있지. 네 인생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안 돼. 세상적인 성공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 화목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그 카드가 뭐냐? 약복강 나루토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마음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축복 달라 했는데, 아니 돈은 넘치는데 무슨 축복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산의 진미, 고대 강실에서 살면서 막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꽁보리밥에 간장을 반찬 삼고 먹는 게 더 행복하대요. 이게 성경의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뭐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나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너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이 음성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거지. 그리고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마음의 평안, 관계 회복. 할렐루야. 관계 회복.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막 흔드는 것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왔다 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너 죽었다. 너 이제 죽었어. 나 사기치고 가면서 네 편하게 살 줄 알았지. 근데 네가 여기가 어디다고 감히 여기를 찾아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보고를 딱 받으니까 간담이 녹아져 버려요. 얼마나 두려움이 떨겠어요. 야곱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선물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정말 죽을 힘들고 어렵고 꼭 내가 이 관계 회복해야 되는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면 안 되는가? 아니 모르고 그냥 내 족보 파버리고 서로 그냥 안 보고 살면은 그냥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은 꾸역꾸역 가가지고 사과 하나네, 화목하게 살아라네. 근데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구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형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 저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를 읽을 때 두 가지 대목에서 저는 눈물을 흘려요. 아직도 막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데, 하나는 뭐냐? 요셉이 형님을 만날 때, 그때는 눈물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때 에서가 말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달려들어서 야곱을 꼭 껴안고 펑펑 웁니다. 동생아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면서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잖아요. 막 이 다 큰 사람들이, 족장들이, 이 어른들이 말이요, 막 울어. 미움과 원수 맺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그 미움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고, 그 다음에 에서의 400명의 군사는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에스코트해서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 지역에는 도적대가 많아요. 도적대가. 그때가 족장시대니까, 고대니까 얼마나 족장들이, 도둑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거부 아니에요. 거부. 그러니까 이 400명의 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앞잡이해서 내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네 재산도 막고 생명도 막고 내가 이 약복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군사가 되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원수 지지 마세요. 사람하고 척지지 말라요. 척지지 마라. 왜 제가 품는 목회 하려고 목회 세 가지 목회에 제가 모토가 있어요. 모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로 세우셨을까? 예수님처럼 품으라고. 예수님처럼 품으라고. 예수님처럼 널리 품으라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죄악도, 그들의 실수도, 양들의 힘듦도, 양들의 죄악들도, 야, 내가 너를 품었던 것처럼 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널리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자꾸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못 받으면 꼭 기억하세요. 짜증 잘 내요. 짜증. 자, 남편들이 자꾸 툭툭거리고 자꾸 그냥 막 짜증 내면요,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고파. 남편들이 맥없이 안 그래요. 나도 남자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님이었으면 이 말 못해. 결혼을 해봤어야 알지. 신부님에도 못할 것이요.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못 받으면 힘이 없어요. 자꾸 짜증내네. 막 신경이 예민해져. 교회 안에서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아내 탓할 겁니다. 지금도 다 쳐다볼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아내 문제.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아내들은 얼굴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얼굴이 어둠의 그림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우리 김유진 집사님 오셨는데 누구 책임? 예, 김유진 집사님 책임. 내가 한 번씩 가서 볼 거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평안한가? 밥만 맛있으면 안 돼. 나를 맞이하는 걸 딱 보면 내가 알아. 문제가 있구나. 행복하구나.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